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또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은 그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훌륭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사람, 믿음의 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샘플,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죠. 전쟁은 이게 아시다시피 전쟁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려다고 보니 이 전쟁 이야기가 이제 곁들여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전쟁인가 하면 이것을 흔히 학자들은 중동의 제1차 세계 중동 전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최근에도 중동에 전쟁이 있었습니다만 이 전쟁이 처음으로 있었던 것, 저 중동 지방의 북쪽에 있는 어떤 나라들하고 이 남쪽에 있는 나라들하고 이렇게 전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지도에 사진이 있는데 팔레스틴 지방의 저 북쪽에 있는, 오늘 여기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이렇게 강하니까 이제 정복을 해서 속국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5나라. 그런데 이제 이 속국이 나중에 이게 반란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반란이 누구를 기준으로 반란을 합니까? 최근에도 며칠 전에 러시아가 반란군 진압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란군에서는 무엇입니까? 바그너 그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의의 행진을 한다. 자기에 따라서 다 이게 반란이 다른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하는 것이요. 이건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어쨌든 이 앞에 있는 그 남쪽에 있는 5나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런 그 나라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반란을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정의롭게 나갔겠죠. 그런데 자기는 또 지배하던 나라에서 보면 반란을 해서 나갔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복을 하기 위해서 자기와 친근한 옆에 있는 그 세 나라와 같이 연합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결국에는 강력한 이 엘람 왕이 다시 정복을 하고 다 빼앗아 가지고 이제 승리를 하고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전쟁 이야기가 왜 성경에 나오느냐 하면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다가 전쟁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전쟁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에 지금 기록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9개 나라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어떤 국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옛날 이 당시에는 도시국가, 성을 하나 쌓아놓고 이게 우리 나라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당시에는 막강한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저 멀리 갈대아 우리에서 그냥 남의 땅에 그냥 이주해온 한 개인에 불과하지만 이 나라들이 막강한 군대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는데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싸움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초점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 한 사람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약하고 게임이 안 될 것 같은 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그 세계사의 이렇게 강대국들, 그 연합군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옆에서 엑스트라로 사용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라가 크면 연합을 하면은 그게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도 러시아가 중심이 돼서 온 세계를 이끌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 나라들이 다 들러리를 서고 있다. 이걸 이 사람들이 잘 이해를 이제 못합니다.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고 지금 세계 역사가 이렇게 지금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중심으로 온 세계사를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 막 큰 나라가 있으니까 거기에 니 잘 붙어가지고 한번 잘 살아봐라,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하심을, 방법을 알아야 기도를 할 때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좀 러시아가 크니까 이쪽 나라는 작고, 그런 게 아닙니다. 결론을 이제 앞으로 보면 압니다. 저도 모르지만, 그러나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전쟁 와중에서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지금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잘 건설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이 어떤 나라, 세계사적인 역사적인 이런 어떤 흐름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셔서 인도하신다, 하나님 하는 것이 성경의 이 말씀입니다. 옛날에 지금 상당히 오래전에 제가 그 서울의 어떤 교회에 그 건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IMF 그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인데 굉장히 힘들었을 때인데 어쨌든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바로 그냥 지하를 파고 하다가 그때 부도가 났어요. 여러분이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나면 이거 참 힘듭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돈은 돈대로 없고 그냥 너무나, 특히 교회는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은 정말 이게 하나님이 엄청 축복을 받아서 기가 막히게 그냥 막 솔솔 다 풀려고 해서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을, 빚은 있지만 그래도 건축을 했는데 이런 부도가 났어요.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돈도 없고 사람들이 이제 막 빚쟁이들이 와서 예배 시간에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온 교우들이 그냥 막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온 교우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IMF 기간 동안에 건축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건축법이 지금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시공사가 있고, 이게 또 그다음에 주최하는 건축주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그때는 건축주가 직접 이렇게 사람을 불러와서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법을 바꿔버려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딱 그냥 불러온 거예요, 각 업자들을.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IMF 때문에 엄청나게 자재들이, 어떤 자재는 정말로 30%의 가격으로 사오고 50% 이래가지고 건축비가 거의 한 2분의 1, 3분의 1 나로 확 줄여서 예배당을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1년 동안. 근데 1년 지나고 이 법이 없어졌어요. 다시 원상복귀 그렇게 못하게 됐다. 왜 이래 됐을까요? 저도 자세하게 조사를 안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런 법이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을 살리기 위해서, 지기 위해서 그 온 교회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누가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동 전쟁에, 이 전쟁통에 소돔 성에 살고 있던 그 롯도 잡혀가게 되면 다 재산을 빼앗기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하던 사람들 그랬습니다. 군사를 길렀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흔히 사병이라고 표현하기, 이게 무슨 사병이겠습니까? 당시에는 혼자 사는 그 유목민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천상 그냥 사람이 있어야 돼. 짐승도 지키고 적들도 지키고 하기 위해서 있었던 그 가족들입니다. 이 가족 318명을 이끌고 가서 엘람 연합군, 5나라를 다 물리친 그 강력한 연합군을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이 성경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이 보면 밤에 들어갔다, 밤에 야습, 그냥 술 먹고 아마 다 그냥 막 자고 있었던 아버지. 어쨌든 들어가서 다 처부수고 다시 롯도 재산들도 찾아서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바로 직후에 살렘 왕 멜기세덱 그리고 소돔 왕 베라라는 사람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 이건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살렘의 뜻은 평화이라는 뜻이고 멜기세덱은 의의 왕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만 나오고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의의 왕이다. 히브리서하고 시편 110편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 멜기세덱이라. 이 성경에는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의 그 모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이 멜기세덱이 19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 예배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성경에 11조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이 본문이 오늘 여기입니다. 창세기 14장에 11조 어디서 나왔나? 여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서 나왔나가 중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11조의 의미.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표시, 그 증거가 11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하실 때 이 의미를 잘 아시고 하셔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우리는 얼핏 보면 이 말씀이 상당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당시에 이미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국가가, 지금 국가가 아니라서 그렇지, 여러 가지 법 제도가 잘 정비가 되었을 때입니다. 함무라비 법전 그게 이미 벌써 나와가지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떤 질서가 있어요. 이 당시로 보면 관례상 이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에서 이기면 진 사람, 그 모든 사람이든 물자든 다 이긴 사람 소유입니다. 내 겁니다. 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엘람 왕이 지금 소돔 왕 다 정복해서 빼앗아갔어요. 그 자기가 없어요. 엘람 왕이. 근데 그 엘람 왕을 아브라함이 쳐서 이겼습니다. 그럼 누구 겁니까? 아브라함 소유. 사람이든 재산이 전부 아브라함 소유인데,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오니까 소돔 왕이 그때 쑥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우리 가족들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당신 가져가시오. 이거는 베풀어 주는 게 아니에요. 앞뒤가 맞지 않는, 당시의 법으로도 안 맞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에 이게 이런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이런 말을 하느냐, 그렇게 들릴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 없다. 응? 내 소유인데 왜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저리 가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내 마음이 좋다, 알았다, 내가 다 줄게, 인심을 쓰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끝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읽어왔습니다. 지난번 애굽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벌벌 떠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자기 부인까지 팔았던 이런 아주 속 좁은 굉장히 무서움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라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자칫 잘못했다가 조금 가져갔다가는 평생 다니면서 아브라함이 우리 거 다 가져갔더라 이렇게 떠버리고 다닐 사람이, 이런 성격이 가진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매끌, 이 신발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는다, 실 오락이 하나라도 안 가져간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겠죠? 그렇게 막 쫓아내서 자기 부인도 막 팔아가면서 벌벌 떨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배짱이, 이런 넓은 마음이 어디서 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22절 이 고백에서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천지의 주제. 여러분 이건 엄청난 말입니다.
아브라함 입에서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 주제가 뭐 주제라는 뜻은 성경에만 주로 이제 나오는 주제. 이 주제라는 뜻은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고 부르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면 이런 고백을 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선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무서웠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볼겠다 싶어가지고 좋은 안을 냈는데 죽을 뻔했죠. 근데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누군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이걸 알았다는 것이, 이게 분명하게 알았다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사는 사람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따라가는 사람, 많이 다르죠. 아브라함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막 힘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재물도 많이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재물이 얼마를 얻었든지, 전쟁의 승리가 얼마나 위대하든지, 이건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상관이 없게 되었어요.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지의 주제, 하나님이 이제 내 편이십니다. 내 편만 드시는 분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 이거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승리, 언제든지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심 쓸 게 이게 아니에요. 여유 있게, 당당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를 한다. 이 비밀, 하나님의 자녀 됨의 법칙을 깨달았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이거를 정말로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우리 입에서 자꾸 이상한 고백이 나오고 이상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세상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제재, 이 다스림, 이 법칙, 여기에서 벗어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벗어나서 다른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끌어냈다. 그러니까 법이 다르죠.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신 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날개가 하나 달려졌다, 날개가 없었는데, 이런 의미와 비슷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는 땅으로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 아시죠? 지구가 지금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게 공중에 떠 있으면은 그 하늘로 솟구칠 수도 있고 있는데 왜 자꾸 전부 지구로 떨어지는가? 이거를 사람들은 만유 인력의 법칙, 이렇게 뉴턴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지구에서 당기는 힘이 있어서 다 지구 땅으로 떨어지게 돼. 안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이. 그런데 여러분, 지구상에 지구로 안 떨어지는 게 있어요. 보셨습니까? 성주산에 여기 가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땅에 안 떨어지고 바람 불면 다리 하늘로 쉽게 솟아 올라가는 게 있어요. 행글라이더. 날개를 달고 있으니까 이게 왜 올라가죠? 땅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법칙이 달라져서 그래요. 날개가 없을 때는 만유 인력의 법칙, 이 안에 지배를 받지만, 날개가 다는 순간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있지만 그게 지배를 안 받아요. 무슨 법칙? 날개를 다는 순간에 사람이 붙이는 공기역학의 법칙이라는, 이 법칙이 새로운 법칙의 지배를 받으니까 안 떨어지고 날아서 오히려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옮겨졌다 하는 것을 말한, 아브라함이 이거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하, 내가 이게 천지의 주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지금 하게 된다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싸움에서 이기고, 싸움은 이겨야 되잖아요. 지면 막 부끄럽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기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뭐 이런 표현도 합니다. 물질 일단 얻고 보자, 일단 물질은 막 모아놔야 되는데 없으면 또 손해본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고요. 이거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보십시오. 전쟁이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이런 말 표현이 없어요. 엄청난 재물을 다 끌고 왔습니다. 내 재물 봐라. 이런 말씀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싸움이 세상적이고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는 알았어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이걸 진짜 알았다는 것입니다. 노래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원리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 그것이 역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여러분 더 이상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갔고 100세가 되었는데도 눈앞에 소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 그가 세 번역입니다. 의로움을 인정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죄지었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고,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위대한 선포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살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더 이상 내가 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런 말씀. 내가 내 죄 지은 걸 가지고 내가 버리겠다, 취하겠다, 이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원인이든 결과이든 이건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바뀌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벗어났다. 이게 믿음의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에는 인과 율의 법칙 아닙니까? 뭘 좀 잘했느냐, 잘하면 그냥 칭찬하고, 잘못했나 벌 받고. 힘듭니다. 그래서 세상이 고단하다, 처량합니다. 하루를 살고 나면은 얼마나 피곤한, 집에 오면 파김치가 된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얼마나 죄 짓는 일에는 능력 큽니다. 우리 죄 얼마나 힘있게 짓습니까, 죄를.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선한 일을 하는 데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거의 전부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감추려고 합니다. 내가 약하거든요. 더럽거든. 자꾸 감추고 속이고, 그래서 이걸 또 속인 걸 안 속인 것처럼 하려고 표정 관리를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예배당에서는 이런 것을 조금씩 자꾸 드러내려고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저거 보고 저런 짓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기는 거울 비춰보세요. 더 더럽고 더 추악하고 더 약한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 죄 지었어요, 더러워요, 기도해 주세요, 약합니다, 좀 위로해 주세요, 저도 위로해 줄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모여있다가 집에 가면 그 자체가 힘들어가서 누워가지고 피곤해서 못 일어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죽게 하셨다, 그런 말씀. 법이 지배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이 구조에서 은혜, 믿음, 이 믿음의 구조로 우리를 불러내셨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뭡니까? 죄와 사망의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런 말. 여러분, 거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 만유, 모든 것의 주제, 역사의 주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 주권자,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원인, 하나님이 결과가 되시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뭐 교회 한번 와서 헌금 한번 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내가 나를 책임 못 집니다. 내 죄도 책임 못 지고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책임 못 지고 못 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의 주제이시라는 것입니다. 벌 안 받는다. 이상한 말씀입니다. 죄 지어도 벌 안 받는 못 받아요.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책임을 대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법칙, 믿음의 법칙, 사랑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안 주셨더라면 제가 여기 설 수 있겠습니까? 쓰러집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줘.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내 가족이다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잊어버려가지고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내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원장님으로, 교장 선생님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내 출석했잖아요. 내 출석했지요 이렇게 이야기. 헌금했지요, 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니다, 아니다, 그 필요 없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가족이다, 자녀인데 출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얼마나 잘했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들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교제, 사랑으로 함께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서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킨 사람,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결국 이것입니다. 사귀는 거지. 하나님과 사귀는 거, 하나님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세상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법으로만 자꾸 판단 평가하고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끌고 나와가지고 뭐 잘했니 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누가 잘하느냐, 누가 잘해, 누가 잘하나, 그것은 아주 안 좋은 표현입니다. 가족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법으로는 죄가 아닌 것도 여러분 가정에서는 좀 맞는 수가 있습니다. 꾸지람을 많이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밥상의 머리에서 쩝쩝거리고 소리 내는 거 경찰이 와서 안 잡아갑니다. 고소 안 받아주지요. 근데 집에서는 상당히 많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정의 법이라는, 밥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걸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고쳐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근데 사회는 냉정합니다. 겉으로 말 안 해요. 씩 웃어주지요. 뒤에 가서 욕하고 그리고 잘라버립니다. 이 세상은 그렇죠. 그러면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은 사랑과 존경이 있다. 사랑과 존경이.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의 법칙,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의 법칙은 그 어떤 세상의 법도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그 질서를 가정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혹이한, 이게 여러분 구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내가 너희를 가족으로 불렀다. 내 딸, 내 아들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많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책임집니다. 미리 염려하고 준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 역할을 부모가 합니다. 자식들은 잘 모르죠. 몰라도 다 그거 하는 것입니다. 책임집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구나. 천지의 주제이시다. 하나님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내 편을 들어주시는,
영원히 내 편을 들어주시는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뜻이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다 하면 우리는 좀 말 안 하고 참고 가만히 있는 그 거룩이 아니에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니라도 나는 네 편을 들어준다. 이 말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너만 사랑한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부터 그래서 여러분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이기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런 말, 이게 실감이 나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 같고 모세도 이긴 것 같고 다윗도 이긴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우리 머리가 혼란을 했어요. 혼동.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인데 실제로 그게 안 돼.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의 싸움으로 착각을 해서 그렇다는, 영적 전쟁인 것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세상적인 보상 가치 이거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 받으면 돈이 자꾸 늘어난다, 집이 커진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뜻, 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자녀의 특권, 이게 막 우리에게 헷갈려가지고 짬뽕이 되니까 이게 이제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된 이 성도에게 허락된 특권, 이것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얼핏 들으면 이게 도가 통했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도통 아닙니다, 여러분. 도통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도사 도 닦아서 도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에 이제 면회를 온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옥이 어렵습니까? 지금도 감옥이, 옛날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위로해 준 건 너무 고맙습니다. 내 궁핍을 이렇게 조금 하루라도 더 이렇게 나을 수 있도록 해준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사실은 크게 내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왜? 내가 지금 궁핍한 거, 덜 먹고 옷이 좀 불편한, 이거 좀 불편한 거는 맞다. 불편한 거는 맞지만은 내게 손해될 거 없다. 손해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에게 이건 지는 것이 아니다. 지는 것도 아니고 손해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것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풍부한 것도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도 풍부한 것도 내게 손해될 것도 없고 도움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권세, 기준, 원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천지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반드시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것, 나는 그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 이 일에 도움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에서 장애물이 이 일에 장애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갖다 주고 감옥에 있는데 막 영치금을 많이 넣어주면은 내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지금도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분들은 1억씩 막 영치금 도움이 되는, 안 된다. 그것도 안 되고, 혹시 그것이 없다고, 장애물이 많이 꼬여 있다고 해요. 그것도 내게 손해될 것이 없다. 왜? 영적인 일이다. 이게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세상의 것으로 도움 줄 수도 없고 내 어려움을 빼앗아갈 수도 없고, 그걸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 방해할 수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뭐 사람들은 가끔씩 자꾸 내가 자꾸 힘을 내가 뭘 해보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다. 이게 여러분 정답입니다. 이거 정답. 요거를 지금 고백을 하는 거, 가치 있는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이지 하나님이 지금 이 사실을 모르시는 일이 아니다. 다 보고 계신다. 다 감찰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 아브라함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실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알았어. 내가 누구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복주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능력, 이 질서 안에서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난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지금 문제 많지요. 여러분 앞에 있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씀. 사람들은 뭐 실패했다, 아닙니다. 실패 아닙니다. 손해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오늘을 살고 문제 앞에 서라, 이런 말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고, 여기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자랑이 우리의 고백이요 자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살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담대히 어떻게 나아가는 겁니까? 그냥 뛰어가는 거죠. 쭈뼛쭈뼛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달려가는, 저는 할까 말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달려가는, 담대하게 달려가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어떤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 예수님 믿는지는 저는 모르겠고, 그런 말씀하죠. 야, 뭐 인생이 뭐 별 게 있느냐, 인생이 별 게 있냐, 다 그런 거지. 노래 제목 같더니 그런 얘기. 그래서 뭐 그런 게 빨리 먹을 수 있을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자.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내가 하면 아닙니다요.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우리를 귀한 존재로 한 사람 불러주셨습니다. 이걸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주셨다.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젖 먹는 아기의 엄마는 잊을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 그리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이 큰 증거, 이것을 근거로 담대하게 믿음 위에서 힘있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